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노래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중에 또 마주하고 또 마주하는 세상의 저항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붙드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충만함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0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4년 전 신촌 언덕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오직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에 힘쓰며 친교를 통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사도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 기억해 봅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우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성결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까?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부와 건강과 만사 형통의 번영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성도다운 성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불변력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본의 수출 규제와 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인한 경제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열강의 패권 정치로 인한 격변의 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결례와 함께하는 교회, 민족의 아픔을 뛰어드는 교회로 100년 전 3.1 독립운동을 선도하였으며 1920년도에는 물산 장려운동, 진흥운동, 농어촌운동과 같은 사회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조국의 미래를 준비하며 희망을 꿈꿨듯이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여기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세 분의 후보 목사님 중 한 분을 당회에서 결정하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의 뜻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목사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권석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청비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영화부에서 청년부의 길이까지 7월과 8월에 걸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말씀의 축제,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그 밤이 그런 밤이라는 제야로 말씀을 주하시는 유범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기쁨으로 선포되며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얻은 이성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법과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아멘.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유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그 밤이 그런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총회에서 파송받고 필리핀 현지 선교를 하고 있는 유병국 선교사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니까 선교에 조금만 저희 선교 사역을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는 한국 선교사가 없는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 사역은 예배 사역, 장학 사역, 교회 개척 사역,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식 교단에서 운영하는 마닐라 아시아연합 장신대학이 있습니다. 아태 장신대학교라고 기독교 교육학과하고 신학과 이 2개 과목이 있는데 4년제 정규대학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치면은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리핀 가서 4년 전에 한 학생을 거기에 보냈고 작년에 한 학생 보냈고 금년에 2 학생이 그 아태 장신대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4년 전에 본 이 학생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가 정말 신학대학을 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 해서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어라. 2번째 나하고 약속하는 것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3번째 공부를 마치는 동안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그래, 이 3가지를 내가 약속할 수 있냐 그러니까는 할 수 있더랬어요. 좋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이 학생이 지금 신학대학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 학생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공부를 대학 4년, 대학원 3년 또 박사학위까지 10년을 약속했는데 이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공부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고 어차피 하는 공부 우리 저 마닐라에서 제가 사역하는 곳이 한 4시간 거리인데 거기서 학교까지 5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너가 거기까지 공부하는데 어차피 하는 공부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촌 구석에서 그 도시 마닐라에 가서 전교에 1등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태 장신대가 우리 총회에서 매월 1,340만 원씩 거기에 후원해서 그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보내는 돈이에요. 그 학교에 현재 학생이 제가 기억하기는 116명이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전교 1등 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데요, 이 학생이 지난 6월 20일 날 4학년을 다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1학년 때 전교 수석, 2학년 때 전교 수석, 3학년 때 전교 수석, 4학년 때 전교 수석. 아태 장신대가 생긴 지가 30년 됐는데 30년 이래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이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선교의 작은 열매지만은 네. 그 시골에서 정말 대중교통 버스도 없는데 도로에서 산에 걸어 올라가는데 8km인데 2시간 반을 걸어야 올라갈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쓸만하니까 들어서 옮겨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내년에 이제 우리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 신학과의 신대원으로 온다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가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하고 햇불 트리니트 두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로 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 너무 시골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늘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사역지가 정말 부끄럽지만은 작년에 저희 CT에서 미라클 7000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 사역지가 방송이 됐습니다. PD가 저한테 연락 왔을 때에 제가 그랬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방송에 나갑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두 사람한테 우리 통합측 목사 두 분한테 추천을 했는데 두 분 다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얼마나 부담되는지 제가 언제 뭐 텔레비에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까? 뭐 나가봤습니까? 그래도 뭐 한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자격이 없단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저를 추천했던 목사님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 양산에 사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의 선교지를 한 번도 다녀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방송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던데 목사님 이 프로그램에 나가십시오. 그 제가 저희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거동을 못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많은 수술과 또 이래서 자기의 상급을 받고 거동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이 방송을 보면은 조금 아들의 선교지가 이렇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에 제가 마음을 바꾸고 그 방송에 임했습니다. 저희 선교 사역지가 CTS 미라클 7000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시게 되면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 31장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생애가 어떤지, 야곱이 지나온 시간이 어떤지, 그리고 오늘 야곱의 시간은 어떤지, 그리고 다음 내일의 야곱의 시간은 어떤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야곱의 시간들은 정말로 참 뭐랄까요? 아주 나쁜 형이 사장에서 돌아올 때에 조금 배가 고프니까 그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뺐습니다. 형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름에서도 야곱은 이깁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뺐지요. 두 번째 씨름을 또 합니다. 그건 아버지와 씨름할 때에 그때는 어머니와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은 그 길로 저 밧단 아람이란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다시 뵐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또 협상을 해요. 하나님과 또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이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부인도 2명 얻고 아들도 11명을 얻고 가축도 많이, 부도 많이 부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 야곱의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거의 다 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베델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큰 일이 난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고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축, 자기의 부를 제가 보니까는 뭐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해서 한 550마리의 가축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만약에 에서가 만나서 이게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내 주인 야곱의 것인데 형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형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 세 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자기 부인 두 부인과 10 아들과 자기의 소유를 다 강을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앉아서 그날 저녁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동안에 내가 형과 싸우지 않았는가? 내가 아버지와 씨름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부를 위해서 우리 외삼촌하고 얼마나 싸우지 않았는가?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들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들이 전부 다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이제 고향에 가야 되는데 에서란 것이 앞에 큰 에서가 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사시는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들 내게 이거 주십시오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그죠? 다 그렇게 오셨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신다면은 나 이거 주십시오. 그런 것 준비하셨습니까? 아닥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심이 크냐고. 내 조국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 이거 고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 할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반드시 가슴에 품고 나오셔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야곱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에서가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시편 71편 18절인가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슬리퍼 맨발로 다니십니까? 여러분, 아침밥 굶었습니까? 여러분, 팬티 안 입고 다닙니까?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을 굶는 사람이 거의 반입니다. 정말 옷이 없어서 팬티 안 입은 아이들이 거의 다 안 입었습니다. 그냥 겉에 한 개 입고 다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탈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내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좋은 차 타지요, 좋은 집에 살지요, 좋은 옷 입지요, 좋은 것 먹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예요 지금. 저는 선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한국에 다녀가는데 올 때마다 가슴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래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여기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것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같이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외삼촌하고 씨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가 성경은 없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야곱아, 너가 에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화해하자. 나와. 하나님 나와 화해하자.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에서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 젊어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잠이 잘 나나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꼭 새벽에 한 3시나 3시 반 되면 잠을 깨우셔.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있으면 닭 키우니까 닭 올 때보다 제가 먼저 깨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새벽에 저를 깨우신가요? 물론 잠도 일찍 잡니다. 거기는 깜깜해서 9시, 8시면 다 거의 자죠. 전기세가 비싸니까. 새벽 3시에 3시 10분, 3시 20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이 새벽에 왜 저를 깨우셨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사무엘하를 읽는데 사무엘하 9장 쭉 읽다가 이런 말씀이 거기 쓰여졌어요. 다윗이 사울 생가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는 그곳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당장 데려오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빨리 데려와, 다리 절어도.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일부터 이 내 상의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끔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뒤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시는군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죽은 개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여기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하시려고,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나를 깨우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은 개만도 못한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이것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 되게 하시고 선교사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한국은 아프면 금방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금방 마트에 가서 뭐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맥도날드까지 거리 자동차로 1시간 반 가야 됩니다. 거기 못 가본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병원은 거의 거기도 뭐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병원 같은 데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아프면 기도밖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설사하는데 대고 기도하면 배가 설사가 그쳐요.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예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이 애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한때, 두때, 세때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어도 애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듯해야 그날 저녁에 이 야곱은 그 밤이 그런 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졌겠어요? 한도뼈를 치고. 왜 한도뼈 쳤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야곱의 한도뼈를 쳤을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 치면은 평생 병신인데 다리 저는데 이 다리 절면서 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지, 이거 생각하고 이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쳐서 병신 만드는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표지를 거기에 남기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날 밤이 그런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하라고. 야곱은 빼앗다, 발등굽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라면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마틴 루터가 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맹성맹성하고 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라면은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예수의 12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집회하는데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남한산성에 우리 존경하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에 한국에 그래도 큰 어르신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가셨어. 목사님, 무슨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한경직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하셨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다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예?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죽은 자나 진배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시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왜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는지, 부인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재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 밤이 그런 밤으로 바뀌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지를 주었지만은, 병신이 되었지만은 내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밤이 그런 밤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야곱이 아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는 분열의 아침을 내가 맞이한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능력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제기아대책 봉사단원으로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30주년 기념대회 선교사 역량 강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찬양 가수, CCM 가수 민호기 가수가 왔어요. 혹시 민호기 가수 아시나요? 저 청년들 아시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란 그 찬양을 부른 가수예요. 사람이 조그마해요. 150cm 될라나? 몸도 요만해.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요 앞에 어떤 청년 비슷한 한 30대 좀 간 넘은 분이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계속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수가 노래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분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큰일 났는데 오늘 집회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다 이거 참 집회가 엉망이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노래를 하는데 이제 온 사람들 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다 일어섰는데 이 앞에 있던 청년이 박수를 치는데 계속 이렇게 치더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이 민호기 가수가 위에서 보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 말인가. 오늘 이 찬양 집회는 저 사람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졌구나. 그러면서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청년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포항제철에서 일하다가 이 한짝 팔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박수 칠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볼을 치면서 주님을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민호기 가수가 해결을 하고, 주님, 나는 그냥 노래 잘 부르려고, 이 음정 박자 이거 잘 맞추려고 노래했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볼을 쳐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서 누구의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송 못 부를 때가 옵니다. 그냥 복의 근원 강림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진영,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내가 새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마음에 다짐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 밤이 그런 밤으로 바뀌어서 저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 백성 삼으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그 밤이 그런 밤으로 바뀌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가 처한 환경도, 물질도, 시간도 모두 주님 허락으로 우리에게 선물된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 다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넘치고 쌓이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고 조급하여 하늘의 평강 누리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지경 넓혀 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이 통치받는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선교 보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그 마을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에요 우리 교회가. 더 챙겨? 출발! 잘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우리 지금 교회에서 우리 마사지도 하고, 응, 한번 놀러 오시지. 놀러 오세요. 마을 건축소예요. 5시에. 할아버지 내일 또 뵐게요. 내일 도착할게요. 성교에서 왔어요. 우리 앞에 성교에서 왔는데 이거 챙겨주시고 이거 행주 쓰세요. 고마워. 저희 수요일에 5시에 그 마을 잔치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 아마 시끌시끌 할 거예요. 놀러 오세요. 그래 알았어. 아, 저 지금 할아버지 뵈러 가요. 저희 여기 계속 그 이발이랑 그 발 마사지 하고 있거든요. 마사지 하러 가야겠네. 네, 마사지 하러 오세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첫째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이렇게 막 어떤 구원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는 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가서 얼굴을 익혔고 그다음 내일 가서 또 익히고 내일 모레 또 익히고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할까요? 이거 2,500. 네, 저희가 벽지 재단하는 거예요. 마흔아홉인데 이제 쳐달라. 아파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내일 마을잔치 오셔요? 마을잔치 내일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모시러 올게요. 네, 꼭 오셔야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개인입니다. 저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된다면
하니까 속 반신하네. 그래. 이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주방에서 일하는 게. 안녕하세요. 자, 할머니 들어가십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고 제가 이곳을 섬기고 동네의 어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공연도 재밌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유익한 시간들 또 금산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농어촌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유병국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김용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이곳 대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정기 재직회 안건들과 담임 목사 청빙안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영아동부가 여름 캠프 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 있습니다. 3-13구역의 이성덕 집사님의 아내 고 김설한 집사님이 장례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3-19역 석지연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최찬래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서경수 성도님의 장례 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 교회 출발은 2시 50분입니다.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8시 30분이어서 교회 출발 오전 7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송 하신 후에 유병국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그 밤이 그런 밤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이제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신촌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